옥성가대 부활절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절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한 주, 하루 한 주 이러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면서 그 허락하신 복을 열매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성탄절도 있고 하지만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속 역사의 시작이 되는 만큼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열매로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부활절이 지난 오늘이 첫 번째 수요 족복 기도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죠. 그 기간 동안 성령의 강림, 교회의 설립,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구속 역사와 계획과 비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 이후에 그래서 재림까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근데 베드로를 회복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이며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의미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부활 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 영적으로도 타고난 인물이에요. 그 첫 번째를 볼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이미 깨닫고 맛본 사람이었다. 영생의 말씀. 주님의 그 본질이 뭐냐? 기사위적이 아니고 주님의 본질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하니까 비린내나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수제자였고 12명이지만 리더십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탁월함은 영성에 있었다. 주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일단 경청했고 그 말씀의 그 의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이제 깊은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살과 비에 대한 비유로 구원의 깊은 뜻을 전하시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을 수근수근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공격하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이 모임은 12제자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구속의 의미를 헤아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수근수근 거릴 정도로, 결국 떠날 정도로 내부적 위기 상황이 찾아올 있었을 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이미 말씀했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다른 제자들은 떠났을지언정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변함없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호위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야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읽어나가지만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며 이때 등장한 구원 투수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말씀,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두 번째로 유일하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애매하고 잘 모르면 고백 못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볼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는 사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 인생은 대단히 험악했지만 대단한 그 총명함, 영적 총명함이 있었던 여자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속에 있는 말씀, 깊은 말씀들을 이렇게 막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것을 볼 때 이 여자는 뭔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여자였고 그걸 알아보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과 또는 너희 제자들은 무슨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느냐 궁금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에 있는 그 질문입니다.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묻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이 당시에는 제자들의 생각과 믿음을 원하셨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할 때 베드로가 또 등장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아주 정확한 고백의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조금 있다가 시험에 들지언정 일단 그 시험 전까지는 복이 있도다. 천상의 복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세우는 반석,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교회는 없었죠. 회당. 교회는 비로소 언제 생겼습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미 계획은 만세전에 있었고 주님의 마음속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라는 그 섭리를 말씀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정확한 신앙관을 가질 때, 베드로처럼 정확한 신앙관을 가질 때 절대로 반석이니까, 교회를 바치는 반석이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왜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있느냐?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고 변질이 있느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표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볼 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다른 제자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제가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앞장섰다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강한 역사지만 틈을 준 거죠. 또한 2번째는 예수님을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비열한 행동을 보였어요. 이건 참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끝이. 아예 도망갈지언정,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그는 그것만 보면 끝입니까? 이건 대단히 비열한 행동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기는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궁금하고, 셋째는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극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졌지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은 완전히 절정입니다. 저주를 했어요. 다행히 주님을 저주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최악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닭소리가 들렸던 거죠. 이 닭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닭소리를 듣고 갑자기 뭔가 그냥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죄를 범하는 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그래도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자리에 있는 그 베드로를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고 할 때 평상시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섭게 여겼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무겁게 생각하는, 기억하는, 생각나니까 거기서 통곡이 바로 이루어지는, 회개의 관문이 열리는, 이게 복이죠. 자기의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보면서 다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사실은. 반대로 말씀을 오히려 직접 들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자가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경고가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기는 알았어요. 이미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야, 그때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은 태연하게 아닌 것처럼 도리어 라비어 내니까 마지막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자들이 멍충이 같아도 주여 내니까 주님을 고백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라비어 내니까 선생이요. 그냥 선생과 제자의 관계. 돌이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지만 회개할 능력도 안 되는. 성경은 회개도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 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는 회개의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붙잡고 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무엇이 회복이 필요할까? 회개를 했는데도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자리는 디베레아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또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이건 아직 주님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옛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우리가 이 직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디베레아 바닷가의 불신의 자리였던 것이죠. 거기서는 150잔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셨고 또 친히 조반까지 준비하셔서 이 조반을 먹으라. 아침 식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루 일할 때 우리가 먹는 양식이잖아요.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또 인간적으로 이 제자들을 많이 아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는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베드로의 옛이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 이름. 그러니까 이미 너는 회개를 했는데 아직 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3번이나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그런 뜻,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번 부인한, 그래서 범죄했던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역사예요. 3번 범죄했는데 그것을 몇 번이요? 3번.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의 가책, 심적 부담감,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부활 이후에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또 만난다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한번 잘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물론 뱃사람이니까 뭐 수영 같은 건 잘했겠죠. 반가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도망간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로 표현된 이 요한은 베드로의 심적 상태를 겉옷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베드로, 영적 상태가 아직 겉옷을 두르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3번 부르셨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한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도 3번 부인함으로, 3번 질문하심으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베드로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것은 바로 첫째 베드로의 역사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히 이번 부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직분과 사명이 있었다면, 사명은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있는지도 다 잃어먹고 옛사람에 머물러서 그저 몸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부활절의 의미는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 이후의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출생의 출발이라면 부활절은 교회의 진정한 출발. 그런 면에서 태양력으로는 1월달이지만 성경력으로는 이 부활절이 진정한 1월달이에요. 이러한 금년 안에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또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또 성찬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런 확신으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두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첫째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세 번, 첫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 그랬죠. 또 두 번째는 먹이다가 아니라 치라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죠. 이런 작은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을 어린 양과 양으로 구분하셨다는 것과 먹이라와 치라는 말씀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먹이라 헬라어로 보스케입니다. 치라 헬라어로 포이마이네. 단어는 다르지만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다. 목양,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양육한다고 할 때 목양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 두 번째는 살피고 또한 그들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이제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양을 먹이는 일, 또 조직이 생길 때 그들을 책임지고 잘 다스리는 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관리되고 또한 지켜지는 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뜻은 양에 있습니다. 첫째는 내 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에서 양으로 표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목자도 주님의 양을 위임받아 양육하는 위치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자기를 좋아하고 따른다 해서 자기 양처럼 생각해서 이 양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용하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착취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목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있다 할지라도 거짓 목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이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좀 사고를 쳐갖고 이제 야단을 치고 쫓아내려고 할 때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나셨죠. 그러니까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원로 목사님 이 가르친 성도들을 이 자기가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적어도 목회에 서투른 실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양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할 때
용서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자기 양처럼 험한 데 보내고, 목자가 가야 되는데 양들을 험한 데 보내갖고 고생시키고, 양들이 아주 이제 전투력이 생겨갖고,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지켜보니까 계속 더 강해지는데 참 이게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 양도 좀 비슷해가는, 왜냐하면 비슷하게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한 일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다가 내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양을 어린 양에서 양으로, 목양의 변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에서 성숙한 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목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나아가서 목양의 지경은 전도에서 이 선교로 확장돼서 더 나아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함을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오늘날의 부활의 영광의 축복에 동참한 오늘날의 성도들의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평강제일교회는 교회 역사 60년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 분립행위를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대립적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목적, 내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면서도 양을 치는, 그 중에서 가장 교회 존립 목적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으로 펼친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열방이 춤추며 달려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사야서 66장 19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우리가 그 열방들을 와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 또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앞당긴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이러한 그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순교 정신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순교 정신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요한복음 오늘 21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 늙어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로 이렇게 돌아와 볼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총명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깨달았지만 그 순간 그 사단의 그런 유혹에 빠져서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늙어서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죠. 더 이상 배신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는데 거꾸로 죽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것은 회복해야 되는 부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다해야 된다. 신앙은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변함없는 그러한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으로 보면 이게 멋있는 고백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나도 믿음을 지켰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원리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끝이 달라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틈틈이 그 배신했던, 그 부인했던 과거가 생각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이 변함없이 순교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이 부활의 은혜를, 변화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하나, 또 우리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민족, 아직 정말 많은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은 성도의 예표입니다. 베드로는 은혜 받은 성도라도 시험에 빠지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는 그 신앙의 힘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위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령한 베드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자리에 혹 있었다 할지라도 근본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출발케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순교정신, 죽기까지를 작정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각오로 나아갈 때 반드시 끝까지 결실이 있고 승리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베드로처럼 끝까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부활주일을 이제 마치고 첫 번째 수요 족보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그 죄악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말씀을 펼쳐지는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 더 나아가서 구속사의 말씀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새롭게 세워주시는 축복된 역사인 줄로 믿고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 개인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 믿음을 신령한 지혜로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각자의 사명에 충실을 다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성을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제 구속사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진정한 구속사의 교회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이경석 권사님 기억하시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또한 이렇게 치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암세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대교구 김은주 원사님 이렇게 또한 넘어지심으로 내일 고관절 또한 수술합니다. 연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